1970년대 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망우리 고개를 넘어서 신내동이라는 곳에 가서 보면은 1970년, 60년대 말 70년대 초 얘기죠. 거기에 가면 그 당시에 토기장이 하는 분들이, 토기를 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마도 이 한번 가보신 분들은, 신내동에 가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기억날 줄로 압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가다가 토기 그릇을 만드는 것을 좀 살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토기를 어떻게 만드냐면 맨 처음에 진흙 같은 걸 가져다가 돌 항아리에다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절구 찢듯이 이런 큰 이 방망이를 가지고 돌 항아리에 드는 이 이 흙을 갖다가 막 부세요. 막 부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흙을 좀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놓죠.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정말 이제 흙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부시고 흙벽돌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흙벽돌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흙벽돌을 꺼내가지고 이 방망이로 또 내리쳐요. 그래갖고 이 흙벽돌을 잘게 부수는 거죠. 그래서 잘게 부서진 다음에 또 작은 방망이로 치고, 부수다 보면은 절대로 안 부서지는 조그만 이 돌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상당히 이제 작은 돌들이 없어진 다음에 굉장히 밀가루처럼 부들부들해졌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또 물을 붓더니 우리가 밀가루 반죽 만들듯이 이 진흙으로 반죽을 만듭니다. 그러면 또 때려요. 그걸 갖다가 또 때리기 시작하면서 아주 조그만 알갱이도 하나도 없이 다 이제 부들부들하게 된 뒤에 그걸 갖다가 적당한 간격으로 잘라가지고 그 잘라진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토기 모양을 내고 또 이같이 그림도 거다 그려놓고 그리고 불에다 굽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면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이런 그릇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릇이 되기까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서너 번에 이같이 깨어지고 다시 만들어지고 깨어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토기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토기 그릇을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토기 그릇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64장에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너희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토기장에 대한 또 그릇에 대한 이런 비유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18장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 토기장이 그릇을 만드는 곳으로 데려가요. 그랬더니 토기장이 만드는 사람이 이처럼 토기를 갖다가 어떤 것은 부셔버리고 다시 만드는 것을 이 예레미야로부터 보게 합니다. 그래서 토기장이 마음에 안 드는 이런 그릇들은 다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깨진 것을 갖다 다시 이 주물러서 이 농로로 돌려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을 이같이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그릇이 나오기 위해서는 몇 번이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시 이 토기장의 선한 뜻대로 이처럼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연단되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농촌에서 자라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농촌 일은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농촌을 가다 보면 볼 수 있는 게 이 콩 같은 것은 이 도리깨로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콩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보리 같은 것은 이
이같이 연자맷돌 같은 것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리 껍질이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또 참깨 같은 거는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참깨는 그냥 조그만 채 가지고 이렇게 툭툭툭툭 치면은 참깨가 다 이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콩은 도리깨로, 또 보리는 연자맷돌로, 그 다음에 이같이 참깨 같은 것은 작은 막대기로 두들겨서 깨가 나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28장에서 이 작은 콩들을 갖다가 누가 소의 양을, 누가 이같이 큰 이 도리깨로 누가 소의 양을 치느냐, 이같이 이 소의 양이나 대양은 다 거기에 맞는 이 막대기로 쳐서 그것을 이제 가루로 만들 때는 연자맷돌로 가루를 만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을 연단시키고 또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이 원하신 대로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 가룟 유다가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육성을 계속해서 고집하다가 결국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이 은삼시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탐욕이 예수님을 결국은 팔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육성과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그릇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훈련도 받고 또 연단도 받으면서 여러분과 저가 깨어질 것은 깨어지고 또 없어져야 될 것은 없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 원하신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서나 다 마음속 깊이 공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성이 살아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한 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귀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성과 죄성과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과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떨 때는 큰 막대기로, 어떨 때는 작은 막대기로, 어떨 때는 연자맷돌로 돌려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육성과 죄성과 탐욕, 이기심과 교만을 깨트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너무나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이런 시험을 당함을 너에게 허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시험 당할 즈음에 너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깨어지는 것이 한 3가지 많이 나오지만 오늘 3가지를 좀 골라서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나 유명한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 여러분과 제가 다 잘 알고 있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깨어지고 썩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깨어져 썩어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귀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려요. 그래가지고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 6월절 날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통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평균적으로 모여드는 사람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숫자들이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올라갈 때 양쪽 길가에 서서 예수님을 막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갖다 환영하며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처럼 헬라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서 또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온 이유는 뭐냐? 헬라 사람들은 진리를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도시국가가 많았죠. 아테네도 도시국가고 조그만 도시국가들이 많았습니다. 다 헬라 말을 쓰는 도시국가죠. 그래서 어느 도시국가의 대표들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스카우트하는 거죠. 자기네 나라 지도자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여기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얘기는 세상의 왕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왔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가 왔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것이 23절의 말씀인데 24절의 말씀이 바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어야만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굳은 씨앗, 이 씨앗이 깨져야 돼요. 땅속에 들어가서 습기로 말미암아 딱딱한 껍데기가 물렁물렁해지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씨앗이 땅 속으로 나와서 거기서 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줄기를 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딱딱한 철에 있어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딱딱한 게 땅속에 들어가서 땅속에는 수분으로 말미암아 습기로 말미암아 깨져야 된다. 굳은 땅, 씨 아무리 뿌려도 이 굳은 땅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이같이 굳은 땅에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그냥 쪼아먹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굳은 땅을 갈아엎어야만이, 뒤집어야만이, 그래서 굳은 이 땅이 깨어지고 부셔져야만이 그 땅에 씨가 뿌려질 때 옥토가 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느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땅이 뒤엎어지는 고난, 또 이같이 굳은 껍데기가 깨어지는 이 고난, 하늘의 밀알이 죽는 고난, 이것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그럴 때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욥기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욥기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이 욥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욥에게 어려움을 줬지만은 우리가 욥기를 읽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어려움을 준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욥이 동방에 큰 의인이죠. 아들 7, 딸 3, 너무나 다복한 가정이죠. 믿음 좋죠. 다른 사람이 다 욥을 의롭다고 말하죠. 근데 욥이 정말 어려운 시련을 겪어요. 아들 7, 딸 3 모조리 죽고 재산 다 빼앗기고 자기 온몸에 욕창이 나고 그러면서 고난을 겪죠.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욥과 이 세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은 욥이 자기 의가 강했어요. 세 친구들은 물론 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는 다 맞는 것이 없고 틀린 것이 더 많았죠. 욥아, 네가 고통당하는 것은 네가 숨겨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러면서 욥을 갖다 몰아쳤는데 욥은 아니다. 난 숨겨둔 죄가 없다 하면서 대항하면서 하나님께 막 해대죠. 하나님, 왜 저를 낳으셨습니까? 내가 왜 낳아서 어머니 젖을 빨았습니까?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왜 내게 고난을 겪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서 욥이 막 하나님께 대항하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욥기 41장까지 쭉 읽어나가면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최근에 욥기를 한번 쭉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고난이 주셨을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욥은 의로운 사람인데 말이죠. 근데 욥이 욥기 42장에서 그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제가 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아는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함부로 말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욥이 철저한 회개가 욥기 42장 6절로부터 나오죠. 욥은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욥을 축복하셔서 처음보다 배나 더한 축복을 나려 주셨어요. 욥이 이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체험도 귀로 듣는 체험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과 저를 귀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죠. 항상 여러분과 저는 이 육성과 죄성과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것이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깨어지는 건 뭐냐? 이것도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2장 초반에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오셨어요. 그 오신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초청한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자기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갖다가 죽은 지 4일 만에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했어요. 예수님 모시고 잔치를 벌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마리아는 그 비싼 나드 300데나리온 되는 그 한 그릇을 갖다가 나드 양의 한 그릇을 갖다가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죠. 옥합이 깨진 거야. 그 향유가 깨진 거야.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그걸 갖다 깨트린 거야. 그랬더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퍼지고, 그러면서 이 장에서 여러분과 저는 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다 풍기는 사람들이야. 여러분과 저는 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자라고, 그러면서 이 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냄새는 구원을 얻은 자나 구원을 얻지 못한 자나 다 여러분과 저가 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요. 구원 얻은 자에게는 너무나 좋은 향기지만 구원 얻지 못한 자는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다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이 대화해보면 저거 예수쟁이다 다 알게끔 여러분과 저의 몸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이러한 몸이 됐어요. 근데 아무쪼록 이 향기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옥합을 깨트리는 거야.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듯이 나의 중요한 것을 깨트릴 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돼서 이 향기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러한 귀한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깨어질 것이 뭐냐? 우리가 사사기 7장에 보면은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갖다가 7년 넘게 지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미디안 족속을 무찌르는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왼손에다가는 항아리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게 했어요. 이 300명이 정말로 이 메뚜기 칠 때처럼 수많은 미디안 군대와 300명이 싸우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면은 항아리를 깨트려라. 항아리를 깨트려라. 그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란 말이야. 300명의 용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손에 들고 있는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 때 이 미디안 진영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됐어요. 항아리 깨지는 소리, 횃불, 불이 밝혀지는 것, 나팔 소리, 저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는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항아리가 깨어질 때 미디안 군대가 패배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누가 전쟁할 때 항아리 깨는 것이 전쟁의 승리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300명의 용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 순종이 미디안 족속을 깨트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의 순종,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순종,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순종은 사실은 자기를 바치는 순종이 있죠. 자기를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믿음으로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믿음이 인정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깨어지는 것은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깨어져요. 어려움을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통해서 내가 깨어집니다. 세 번째는 항아리를 깨듯이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깨어져야 돼.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두 번째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깨어져야 돼. 그때만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고, 그리고 순종함을 통해서 항아리가 깨어질 때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깨어지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